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외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능력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고, 또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어떤 삶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거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늘에서와 같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매일 일상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오늘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세상은 지뢰밭처럼 거미줄처럼 엮인 이 시험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이 내시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시험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을 당했고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했는데, 만약에 나는 이 세상에서 시험 없는 삶을 살고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 어쩌면 겸손한 고백 같지만, 겸손한 기도 같지만 교만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 이 시험에 순응하고 그냥 시험이 오니까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가? 아니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은 힘써 이겨내야 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워 이 시험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할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으로부터 승리하고 시험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험에 붙들릴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험으로부터 해방되거나 우리에게 그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시험에 쓰러질 것을,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날부터 다시 오실 그 날까지의 모든 시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사람이 실족, 시험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반목하고 그리고 서로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이단이 급격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다 어떤 교회들입니까? 이단 교회들입니다. 정말 참 교회가 어디인지 눈을 씻고 정말 복음을 붙들고 개혁주의 복음의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교회들을 찾기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혹을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불같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딱 이 세대가 아닙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불법 아니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붙들어주는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있는 세상, 이런 시험 속에 우리가 넘어질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유혹에 빠졌을 때 시험에 붙들린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한편에서는 시험에 건져주시기를 주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해야죠. 우리를 시험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구하여 달라고 말은 하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같이 읽을까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열심히 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는데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까?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에 이미 익숙해져 있으며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습관과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험 앞에 이기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깥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악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안 바뀌는구나 라고 좌절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면 모든 상황,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악에 빠졌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악에게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이 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마다 제각각 해석함이 틀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어떤 형태의 모습을 악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그 만들어진 결과물로 나와 있는 범죄의 모습들을 악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악한 구조를 악이라고 해야 하는가, 저마다 이 악에 대한 해석이 틀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악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그럼 기도할 때에 각각 자기 제각각으로 악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이 악의 두 가지로 해석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악이 주님이 말씀하신 악이란 바로 첫 번째 evil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악에 대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과 결과들,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칼빈이 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과 마귀에게 존재하는 악은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선한 본성이 부패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의 악은 본성이 아닌 본성의 부패에서 나온다고 보고, 이것은 이 칼빈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이 말한 저 유명한 정의, 악은 선의 결핍이다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 칼빈의 천사론, 이 마귀론,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의해 놓은 바로 그 교리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을 말할 때 무엇을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악은 선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악함으로 나타나는 지금 모습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짓거나 도덕이 파괴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악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악이란 악한 존재, the evil one,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바로 악이란 사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탄과 악한 영들이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경은 이 존재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유다서에는 그들을 바로 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이 악한 존재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었지만 마땅히 있어야 될 처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각각 해석이 틀립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일어나는 현상들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악이라고 말하면 사탄에게서 지켜달라고, 사탄에게서 떠나게 달라고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해석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칼빈이 이 모든 성경의 원리들을 정리한, 바로 칼빈이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바로 이 성경 해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이 칼빈론을 따르게 되는데, 그는 사탄과 그와 같은 편에 서 있는 타락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악한 사단의 계획과 그 계획에 빠져 선을 잃어버린 삶 모두, 악으로 나타나는 영향뿐만 아니라 바로 사탄조차도 바로 이 악이라는 것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은 다 무엇이다?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것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 기도를 할 때 그럼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악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는 악의 영향 앞에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는 악한 영향력 앞에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무슨 전설 속이나 또는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고등과 같은 위험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유약해지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은 실제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지만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으로 물들이는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악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그 대상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씨름, 이 레슬,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는 운동입니까? 상대방과 함께 몸을 부딪히고 바로 멀리 서가지고 활을 쏘거나 총을 쏘는 게 아니고 맞붙어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지만 이기는 게 바로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선수들 귀가 어떻습니까? 다 얼마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기려고 부볐으면 귀가 망가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은 우리와 바로 접전에서 붙어서 싸우는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는 역순으로 소개합니다. 사탄이 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현실에 나타난 모습으로부터 악한 사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통치자도 권세,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바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지도자들, 그리고 그 세력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까지가 다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게 하는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썩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굽니까? 사탄과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는가? 악한 영들이 있는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실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엇에서? 악에서. 아니, 악이 아니고 우리가 혹시 마음이 유약해져 가지고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마음의 유약함에서 구하시옵소서. 전설 속에 우리가 들었던 어떤 두려움 때문이다. 그럼 두려움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나 원어에도 분명히 이것은 the evil one입니다. 바로 사탄, 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바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악이 지금도 실제하며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하고는 이 사탄하고 이 악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 악이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기억하십니까?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사울 참 근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큰 사람이고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겸손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잃어버린 그 가축 하나 찾으려고 온 동네를 여러분 뒤지고 다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순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인들이 하는 말,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악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은 하나님의 순전한 종까지도 뒤흔들어 놓습니다. 뿐만입니까? 겸손한 사울의 마음속을 분열과 미움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이들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계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악은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어떻게 했더라고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 우리는 자유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악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악한 영향력의 세력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도 이랬는데 나는 괜찮다고요? 한번 볼까요? 정말 우리도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운가? 바울은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말세, 바로 지금입니다. 말세에 이 시험과 이 악에 빠져서 고통하게 될 텐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하나하나 줄 거서 나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기도문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살아야 되고 거룩함을 쫓아서 하나님께까지 다다라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적극적으로 거룩을 피하고 거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무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동감하지 못하고 살피지 않고 자기만 알아요.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내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분한 마음이 계속 쌓이고 또 쌓이다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그 원통함을 풀 길이 없어서, 그리고 모함한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인격을 모독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내가 해야 될 걸 정말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절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ADHD. 여러분, 이게 요즘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아주 약한 것으로부터 아주 강한 것까지 성인 ADHD가 여러분 너무 많답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한대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어쩌면 이것이 남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나우며 이 세상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정말 좋은 것이 뭔지 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르치는 말씀의 원리가 있죠.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에너지 많이 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거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송으로 듣고 mp3로 듣고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해결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과 인격으로 사람의 모습을 읽고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것이 단절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청종하고 들어주며 섬김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이 볼 때 좋아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신한답니다. 조급하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팬데믹과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틀립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정보의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도 엄청 빨랐지만, 근데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 하나에 AI가 들어와 있고 내가 말하면 척척 찾아주고, 이제 카메라 들고 한번 카메라 축 찍어가지고 이게 뭐야 물어보면 그 상황 배경도 설명해주고, 연구하고 찾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힘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뭐 하나를 진득하니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물으면 답이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점점 세상은 빨라지고 조급해져 갑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주일 예배를 멈추는 것도, 신앙생활 접어두는 것도, 내가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가 좀 더 편하게 뭔가 해야지, 이걸 한번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쳤던 시대에 주일 한 번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되었을 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기도에 능력이 없고 사랑의 능력이 없고 행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 보고 누구도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역사는 악의 영향력과 모습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아, 나에게는 그 악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도 그런 악에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연약한 것을 알 때에 주님 붙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라 성숙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라 성숙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사탄은 그 악한 영들의 힘과 영향력은 우리를 물들입니다. 그 영향력이 문제는 잘 보이지 않고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악인지 이게 악이 아닌지, 어느 내 삶에 모두가 다 하고 있고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분별하기도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어린아이의 동화 속에, 그림 속에 나타나는 꼬리에, 붉은 꼬리에 화살표가 있고 머리에 뿔 달려가지고 험악한 얼굴 우리에게 막 나타나는 그런 흉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더 전략적입니다. 이들은 전략가들입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달달하게 내가 하나님 말고 뭔가를 달달하게 즐기는 것이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 아닌지. 우리를 달달하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 한가운데 있는 사탄이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주변에서는 악으로부터 기도해야 되라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당사자는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거나 하나님과 세상에 적당히 발을 담그고 이쪽에도 한 발짝 저쪽에도 한 발짝 애매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저 유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이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것이 쌓여서 선을 내는 것처럼 악한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쌓여서 악을 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악에 중독돼 가게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악이야 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에 중독되어 나만 하던 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뿐 아니라 주변에 그 악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주변에 악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그 악에 물들어서 유혹되고 미혹되는지도 모르고 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워게임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총 들고 난사하는 일들이 한 번씩 벌어지죠. 그것은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성인들도 이제는 현실과 비현실이 구분이 안 되고 현실이 열심히 일하여서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몫 잡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악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하지 말고 너희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악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라 말합니다. 애매하게 우유부단하게 이곳일지 저곳일지 발을 담그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뭐라 그럽니까? 주의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주의하라 그럽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대충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아이고 위험하겠네, 그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 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어야 되고,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겁니다. 게을리하지 맙시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라.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가 성숙한 겁니까? 어린아이일 때, 갓난쟁이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 젖을 먹고 잡니다. 엄마 젖 아니면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조그만 쌀, 아니 쌀에 반에 반토막이라도 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고 쾌쾌거리면서 울어 제끼는 게 갓난쟁이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장하면은 자신의 힘으로 단단한 음식을 막 씹어서 내 몸의 일부로 섭취해서 내 것을 만듭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아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서 이해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때 시험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런 사람이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러니 너희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라 성숙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악을 멀리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내가 악으로부터 구해져 가지고 나는 악에 물들지 않았어, 나는 악에 물들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증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좀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악이 있으니까 악을 멀리하고 뿐만 아니라 이기기 위하여 성숙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를 쓰더라도 자꾸 넘어져요. 그렇죠? 지난 한 주 어땠습니까?
내 입으로, 내 모습으로, 내 삶으로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선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려고 애썼죠. 근데 내 마음과 다르게 우리가 넘어집니다. 악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성전으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아침 너무 일찍이라서 일어났더니 배가 고팠어요. 앞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무화과로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무화과에게 열매를 그래도 따먹으려고 갔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히는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알고 주변의 사람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닌데 그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다음 날 와서 그 나무를 봤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채 말라버릴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는 것을, 응답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상 보니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는가? 우리의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아마 투성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자녀들의 기도에는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 끼어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무엇이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과 그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조급함이 생깁니다. 사단의 시험, 그 조급함 생깁니다. 사단의 그 시험, 나를 사랑하는 게 막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막 만족하고 싶고 빨리 이루어지고 싶게 나의 마음을 막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그 의심이 들게 되고 그 의심으로 점점 기도가 식어질지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라고 말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므로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점점 떠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 모습을 야고보서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같이 읽을까요? 마치 바람 앞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이 어떻게 요동합니까? 바다 물결이 흔들리지 않는 적이 있을까요? 바다 물결은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지구가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인력과 중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막 흔들립니다. 바다는 한 번도 잔잔한 적이 없어요. 저는 바닷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냥 바다가 잔잔하게라도 흔들리면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폭풍이 되고 태풍이 되면, 해일이 되면 그때는 진짜 많은 인명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처럼 바람이 불어서 믿음이 계속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무것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의 응답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일상의 삶 속에 어떤 것도 정한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그의 삶은 늘 실수투성이고 자기 자신을 늘 질책합니다. 유일한 구원자신 주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사단의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알아서 자라라고, 알아서 자라라고. 가만두어도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밥 주고, 그래서 그 의심이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졌을지라도 사단의 무시무시한 이빨이 우리를 막 삼키며 물어갈지라도 그런 상황 앞에 놓인다고 해도 의심 없이 주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 보면서 대충 상황 봐가면서 믿는 거죠. 상황 봐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구하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주님 떠나고 신앙이 잃어버릴지라도, 내 믿음의 바탕이 다 떠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 영생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성령의 사방방패로 보호하셔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신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대나리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불교에서 하는 여러 경전처럼 긴 것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단 몇 절 안에 있는 바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 짧은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붙들고 정말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기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사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한정져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통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한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는 악의 영향 앞에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연약합니다. 반드시 흔들릴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어떻게 되냐면 조심하며 삽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을 가진 분들 있죠. 몸에 연약함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 하나도 조심합니다. 근데 내가 연약한데 연약한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얼마 못 있다가 우리 장례식에서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라 성숙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악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성숙해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 일어나면 되죠. 두 번째 또 넘어지면요, 또 일어나면 되죠. 말은 쉽죠. 근데 한 번 넘어지면 아픕니다. 두 번 넘어지면 두렵습니다. 세 번 넘어지면 공포가 생깁니다. 네 번, 다섯 번 넘어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더 넘어지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드십시오. 주님 붙드시면 마침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격려합시다.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자리마다 여러분들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자리마다 기도가 넘쳐나시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으면 목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